신명기에서 29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민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29장으로 이제 넘어와선 보면은 1절에 언약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지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그렇죠.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언약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어디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느냐. 이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모압 땅.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그들의 대표자인 모세와 더불어서 두 번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한 다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이 하나님께서 모압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의 갱신이라 그러죠. 갱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일러주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이 시내산 또 호렙산 언약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압 언약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거의 같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는 대상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세대, 소위 우리로 말하면 1세대라고 그럴 수 있겠죠. 애굽의 삶을 경험을 하고 또한 홍해를 경험을 하고
그런 제1세대를 향하여서 준 것이 이 호렙산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시내산 여기 나오는 모압 언약은 다음 세대죠. 앞에는 구세대라고 한다면은 신세대라고 할 수도 있는 이제 다음 세대. 그들은 이제 가까운 역사에 대해서는 아마 떠문떠문 들었기는 하겠죠. 그러나 실제 그들이 경험한 출애굽을 경험한 그런 어떤 게 아니고 또 애굽 생활을 경험한 것도 아닌 그런 이제 세대들이 바로 신세대고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이 가고 또 많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땅은 이제 평지입니다. 호렙산은 이 산이지만은 평지죠. 그래서 사실은 모압 땅에서는 모압 평지에서는 눈앞에 가나안이 바로 보입니다.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래 가나안 땅을 직접 그들이 이제 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요단 동편이지요. 요단 동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땅은 이미 차지했습니다. 르우벤과 또 각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모압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는 거죠. 그 1세대가 늘 머물러 있는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일부는 물려줄 수가 있겠지만은 그 신앙 교육이 좀 안정적인 장소에서는 될 수가 있지만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성경에 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구름이 이제 딱 머물러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구름이 머물면은 하나님이 진치라는 말이구나. 여기에 머물러라는 말이다. 여기에 이제 숙박을 한다는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또 불이 나게 또 짐을 다시 챙겨 가지고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들이 정말 어떤 여유나 안정을 가지는, 쉽게 말하면은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해가 지나면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은 그냥 내일이 없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무조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에 어떻게 신앙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드문드문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이 세대,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는 것이다. 바로 그 점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세 가지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모압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공통점은 일단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나라들이 있겠지만은 너희만이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은 소속감입니다. 이 생각보다 이 소속감이 없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소속감이 있을 때에는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할 때 마스터라고도 하고 또 주라는 말은 lord라는 말, 주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과연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대로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를 아니했지만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9절입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 언약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 이 축복과 저주의 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랬습니다. 근데 바로에게 행한 애굽에서의 그런 어떤 기적을 지금 본 세대는 구세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지금 여기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신세대는 직접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는 대부분 다음 세대로 바뀌었지만은 아직은 또 9세대가 공존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만은 공존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해야 되어졌는데 3절에도 보면은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고 보았다 계속 강조를 하죠. 그러면은 그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약간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그것을 지금 세대는 그것을 인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셔서만. 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야 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떡도 그렇고 또는 포도주도 독주든 간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재배를 해야 돼 수확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을 먹여 살려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가 되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 책임져 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계시하신 거죠.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쭉쭉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후반절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했다 이 말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전쟁을 했는데 그 어떤 전쟁입니까? 모압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너희들을 건드리지도 않겠다. 그냥 가나안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땅만 열어주라. 길만 내주면은 우리가 아무런 그런 어떤 해꾸지함도 없이 그냥 통과만 하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 두 왕들이 그렇게 허락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무장을 하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 주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쟁에 도구도 없었고 또는 훈련을 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렇게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게 뭘 보여줍니까? 이게 가나안 전쟁의 맛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가나안에 가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탐꾼이 지난번에 40년 전에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족속이 있습니다. 7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진치고 있고 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종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던 것처럼 가나안도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시는 전쟁이다. 너희들은 전적으로 나를 믿고 신뢰하기만 해라. 나를 따르기만 해라.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습니다. 기도의 11절을 나오신 여러분들, 올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그러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